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0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아멘.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군사를 모아 아이성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사용한 전법은 이 전투에서 경험한 실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의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라 애굽의 군사를 물리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지역에서 강한 성으로 손꼽히던 여리고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첫 번째 전투는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벽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을 이 작은 성의 군사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이성의 군대는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누구도 그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은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칼을 들고 싸워보니 어렵지 않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성 사람들은 그들이 실력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사기 충천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겨본 상대인 만큼 이번에도 그들을 무너뜨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아이성 군대의 생각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가 시작되면 지난번과 똑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패배하여 도망을 치는 것처럼 후퇴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자 아이성 사람들은 또다시 승리를 확신하며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선두에 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의 군사들을 멀찌감치 유인하는 데 성공하자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은 즉시 텅 빈 아이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쫓던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자 자신들의 성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으며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성의 군사들은 즉시 전의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성의 군사로부터 도망을 치듯 보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아이성의 군사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병사의 뒤를 쫓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들을 뒤쫓아가기만 하면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성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뒤를 돌아보며 이제는 아이성의 군사를 향해 돌진합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리어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며 도망치기 바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을 쫓아가서 물리치고 승리를 얻을 것을 굳게 믿었던 병사들이 어찌 그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고 이스라엘 군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나 아이성의 군사나 형편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군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느냐가 이 전투의 승패의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이기는 후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에 불을 질러 성 밖에서 싸우던 아이성의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이 위기에 처했음을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뜻대로 아이성의 병사들은 성에 난 불을 보고 자신들이 이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을 즉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패배를 시인하고 받아들이자 이제 이스라엘을 뒤쫓던 용맹한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에 사로잡힌 패장병들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 병사들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림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문제와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지고만 것입니다. 승리의 열망을 잃어버린 군사는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적군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성이 정복되었음을 알지 못할 때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군사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보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승리를 향한 열망은 사라지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방향을 돌려 자신들 향해 돌진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마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벽과 같이 여겨지면서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승리를 향한 마음의 열망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기 위해 기만 작전을 펼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승리를 포기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승리를 포기한 군사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를 향한 믿음과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향한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간절히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 우리를 인생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해 주는 찬란한 내일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지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며 내 생각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응답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이 믿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